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의 매력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즐거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막을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내 개인적인 이익을 찾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익보다는 사명을 우선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표준이 혹시 내 개인적인 이익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바로 서고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익과 내 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헤롯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따시고 배부름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의 길에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부족한 것만 묵상하다가 핑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오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지역에 알려졌고, 마침내는 그곳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죠. 거기다가 사도행전에서까지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이 예수님 태어나시는 당시에 헤롯에게만 주어졌고요.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3명의 아들들에게 이 나라를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경을 따로 나누어서 3명이 나눠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임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직분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의 왕의 그 상태와 분봉왕은 다른 겁니다. 좀 하는 일로 보면 도지사 정도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분봉왕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분봉왕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그 분봉왕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명이인같이 느껴지게 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성경이 입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중복되는, 같은 사람인지 아닌 건지를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또 하나는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형입니다. 배다른 형제죠. 형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아델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그냥 형제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형인가 아우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오역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오늘 등장하는 빌립,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인 빌립은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복형 빌립은 마찬가지로 분봉왕 3명 가운데 한 명인 빌립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는 또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 명 중에 이 분봉왕 3명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은 분봉왕인 형 중에서 한 명의 아내를 빼앗아 간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분봉왕으로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명예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헤로디아의 욕망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안티파스는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칭호를 로마에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AD 39년에 로마의 3대 황제인 칼리굴라에게 폐위되게 되죠. 까불고 있네. 무슨 네가 왕이야. 넌 분봉왕인데 그거 싫으면은 내놔. 그렇게 해서 폐위가 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헤롯 안티파스를 왕으로 부르죠. 이것은 분봉왕인데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는, 높게 인정해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너는 폐위된 분봉왕이잖아. 왕도 아닌 분봉왕인데 왜 자꾸 왕이 되려고 하냐. 그런데 내가 그냥 한번 불러줄게 하는 식으로 마치 조롱하는 의미를 담아서 헤롯 왕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이 분봉왕이 아닌 왕으로서 그를 칭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분봉왕의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로마에 가가지고 보고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여정을 떠나다가 이복형인 빌립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갔더니 빌립 형님의 아내가 너무 예뻐 보였나 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헤로디아를 보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결혼을 했거든요. 둘 다 집안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예. 거기에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역사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옵니다.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당신 지금 결혼한 상태니까 지금 본처와 헤어져서 이혼하면 내가 받아줄게요. 그 말에 헤롯 안티파스가 오케이 하면서 자기의 가정도 깨고 헤로디아의 가정도 깨고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형, 오늘 본문에서는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복 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형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는 것이 옳다,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욕을 하면서 한다? 거칠어진다?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질서예요. 기본이에요. 정서인 거죠.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형편없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자신의 이복형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욕망에 대해서 요한이 비판하니까 그들은 요한을 결국 죽이게 되고 맙니다.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고 헤로디아는 안티파스를 통해서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분봉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높은 분봉왕이니까 난 더 높은 자리로 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를 이 헤롯 안티파스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일로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는데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례 요한의 일들과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고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게 되고 죄의 범위와 정도가 더욱 깊어지게 되죠. 헤롯 안티파스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죽였던, 잘못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이 억지로 그를 죽게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내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으니 내가 다시 회개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않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에 미루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시시마다 내가 회개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교만을 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요한의 책망 앞에서 크게 번민하면서 그 책망을 달게 받으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뭘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막 막장이 되고 저게 인간이야?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그 드라마에서 배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식당에 가면 막 욕한대잖아요. 그 악역 맡은 사람이. 제 싸가지 없는 녀석 같다고 막 그러면서 밥도 조금 주고 그런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요,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감정이입이 대단해요. 막. 실제 일어난 일 같이. 나 진짜 미워 죽겠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전에 했던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전에 지었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은 정반대였죠. 다윗도 헤롯 못지않은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범죄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전혀 왜 납니까? 왜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일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옷을 찢고 회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다윗과 헤롯 안티파스의 질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죄 없는 순백의 삶을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죄 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요만큼만 죄 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기를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너희는 깨끗해야 된다. 한 점의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인 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죄를 저질렀을 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정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 이 교만 중에 교만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지, 이런 상대적인 평가나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저지른 죄, 크고 작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입술의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회개, 결단의 회개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무언가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한 말,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 저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 자기가 저지른 죄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자신을 기쁘게 해줬다고 해서, 야, 네가 나한테 뭐라도 요청해라, 구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한테 딱 갔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딸내미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딸이 가가지고 헤롯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첨가해가지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저한테 즉시 주세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죠. 여러분, 딸한테 누구 죽여가지고 그 머리 갖고 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잔인하고, 그 얘기를 듣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 쟁반에 담아가지고 나 가져갈 거니까 빨리 세례 요한의 목을 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 그걸 하고 있는 그 헤로디아의 딸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돼지를 잡은 적이 있어요. 이만한 돼지, 조그만 돼지를 본부에서 갖다 주길래 이거 왜 그러나, 잘 키우라고 그렇게 해서 심심하니까 키우라고 하는 줄 알고 자기들을 먹으려고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잡았어요. 근데 돼지머리 있죠, 돼지머리. 돼지머리를 이렇게 쟁반에 들고 가는데, 무서워요. 돼지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 머리가 이제 쟁반에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예? 이 소녀라고 부르는 이 딸내미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엄마의 잔인함이 자녀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헤롯은 이 일로 인해서 근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데, 그때 채통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쩌면 좋지.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는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이 내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되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통 때문에 그를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사람들의 시선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 일로 심히 근심했는데, 그러나 그는 이미 자기가 한 말과 사람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거두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는 아무리 갈등을 해도 회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갈등만 하는 것, 그냥 후회만 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갈등과 회개는 다르다는 것이죠. 나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거기에 발을 담궈요. 변화돼야 되고 끊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이건 갈등이에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멈추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나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하고 갈등하면 그게 회개가 아니고,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갈등만 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후회하기만 하면 결코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리학의 대가인 칼 융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이란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하는 인격의 일부이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않으려 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그림자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될 때 악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할 때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칼 융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남 탓을 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식의 악한 방어벽을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죄와 수치의 문제는 꽁꽁 숨겨둔 채로 오랜 시간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장 동물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방어하고 치장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자 같죠. 왜냐하면 다 잘하는 것 같거든요. 다 치장하고 숨기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사니까 강하다, 잘한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자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악함이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움의 손길은 항상 그를 비껴갑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삶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쟤는 얘기해도 안 들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것이 용기라면 용기 있게 이 수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변하려고만 하면 이익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한테 유리한 게 뭔가? 유불리를 따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평생 동안 수치를 감추고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요. 헤롯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뭘 느꼈다면, 뭔가를 알게 됐다면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끝나버리게 되면 헤롯 안티파스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죄의 길로 걸어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길이 세상의 늪에 빠지는 일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나한테 유리하다고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게 돼버린 것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새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4층에서 제가 이렇게 좀 물을 좀 뿌리고 들어오거든요. 가끔씩 거기서 좀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4층에 이렇게 물을 뿌리러 이렇게 들어갔어요. 깜깜한데. 근데 불을 켜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푸드득 하면서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심장이 방광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습니다. 남자도 무서워요. 무서운 건 무서워요. 박쥐인가? 하는 걸 생각해서 봤더니만 요만한 참새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커멓고 이상한 놈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얘도 놀랬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했냐면 창문으로 그냥 계속 쾅쾅 박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게 보이든지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충망을 열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가까이서 방충망 가까이 오니까 저한테 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쑥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밖에 창문을 열어주려고 하니까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고 한 40분을 그랬어요. 40분을. 그 새벽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막 달랬다니까요. 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 막 대화하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갔냐면 아가야 이러면서 걔를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나가게 하려고 밖으로 나오는 분들 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본당에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얘가 막 푸드득 하면 오늘 예배는 은혜 돕게 참새가 축하 비행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시겠어요? 막 옆에서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무서운데. 여러분, 새가 표정이 없다고 하지만 저 그거 안 믿어요. 그 새가 제가 40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걔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을 분명히 봤습니다. 제발 좀 쫓아오지 말라고, 제발. 나 혼자 가만히 있을 거니까, 가만히 조용히 있을 거니까 좀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만두면 어떡해요. 그래서 얘가 본당이 옆에 이 밑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참새가 본당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막 가까스로 막 그러다가 막 알르고 달래면서 그러다가 얘는 한 20번, 30번 정도를 막 유리창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내추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 화단 옆에 있는 쪽문 열어놓은 걸로 쏙 들어가는 거 보고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겠어요? 그거 하나 튀겨 먹어봤자 그거 한 입거리라도 되겠습니까? 제가 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개는 그냥 죽자 사자 하면서 저를 도망간 거죠. 빗자루 가지고서 조금 슬쩍슬쩍 화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개가 안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안에 거미줄 되게 많거든요. 거미줄에 그냥 막 뛰물고 막 난리를 치면서라도 저 시커먼 놈한테는 잡히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참새한테 있어서의 이익은 저 시커먼 놈한테 잡히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저는 빨리 내보내줘서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 맑은 창공을 날아다녀라. 오늘은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좀 빨리 좀 가라. 그런 마음으로 40분 동안 참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참새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아내 자다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가 진짜 이 새벽에 참새를 쫓았다고. 참새를 무슨 참새냐고 그런 자초직을 얘기하니까 막 웃어요. 승질나 죽겠고 막 힘들고 죽겠는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는데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들을 계획하시고 예비해주고 계신데 나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예수님한테 붙잡히면, 예수님한테 걸리면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이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책, 자기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쓴 고백록이래요.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나에게 오시는 것을 참아 주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재미집니다. 좀 더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거스틴이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끊어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이익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선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것도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어떤 어린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그 목숨이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비참한 그의 헤롯에게 죽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헤롯의 칼에 죽었다, 그러니까 징계받았네, 저주받았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헷갈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암에 걸리고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다 죄를 지어서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연쇄살인범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죠? 안타까운 일일 뿐인 거예요. 그 판단은 선하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느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지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열심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고 말 안 듣는 것들 계속해서 질질 끌어오면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는데 너는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한 거예요. 왜? 자신의 사명은 거기까지니까요.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모아놓은 3편의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된 건 다 정말 철천지한이다. 내가 하나님과 따져 물을 거다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섭섭한 마음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분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지분이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모세의 잘못 때문이긴 했지만 하나님 그것 가지고서 내가 가나안 땅이라도 밟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섭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면 내가 여기까지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섭해하지 마세요. 내 이익을 가지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우선하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우선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보다 사명이 우선하는 삶.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충만하게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잔치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명 앞에 집중하면서 내 이익이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